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바.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벗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4절로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음을 비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을 환상을 보고 아비들을 꿈을 꾸리라. 주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그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에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을 환상을 보고 아비들을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비들은 꿈을 꾸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달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되리 나는 선포하 만왕의 왕 예수 예왕 예수 주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 만왕의 왕 예수 예왕 예수 주의 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았는지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또 고백하고 이 시간에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임청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시간에 또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귀하게 드립니다. 하나님이 춤추시는 그런 모습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좀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정현채, 정문혜 부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원한 돌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 되신 우리 임진우 집사님 딸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수일중 2학년인데 지금 이제 성악을 아마 이제 공부하고 지금 있는 중이고 또 여러 콩쿨대에 나가서 또 실력을 뽐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리고다 싶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 이름이 조한선, 그리고 제목은 꽃들도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그림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네, 감사합니다. 승안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제 특송, 그러니까 성악을 가는 길이 참 힘듭니다. 경쟁자도 많고, 근데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우리 세상에서도 또 이렇게 많은 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승안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시는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축복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흉흉하고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불안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또 나를 도우심을 기억하고 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힘을 내는 또 즐거움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속에서 많이 힘든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는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 연약함과 고통을 제거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합니다. 너무너무나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어요. 우리가 인사가 참 서툴러요. 그죠? 엘리베이터에서도 원수진 사람 같아. 위아래 집인데도 입을 꽉 다물고 눈도 안 맞추려고 그래. 그리고 마스크를 안 쓰고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저도 그래요. 놀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마스크가 있어요. 차에도 있고 양복 주머니도 있고. 왜? 못 쓰고 나올 때는 양복 주머니 꺼내가지고 쓰고 차에서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쓰고 탄 분이 계시게 되면은 다 금방 고개를 획 돌려. 참 인사가 참 이제 우리가 좀 없죠. 인사하는 게 어색하고 또 인사에 또 우리가 또 넉넉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많은 인사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또 무더위와 또 그리고 이 세상의 요란한 소리, 매일 또 그전에 또 확인도 안 했다가 이제는 또 확인하게 됐죠. 얼마나 확진자가 있었는가 확인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조금일 때는 안 하다가 이제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세상의 요란한 소리, 두려움의 소리, 염려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 졸이셨습니까? 그러나 주예전에 올라와서 여러분 졸인 마음을 다 풀어놓으시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에 가게 되면요 허리띠를 풀어놓죠. 오늘 한번 맛있게 실컷 먹어보자 허리띠를 풀어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허리띠를 다 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오늘 특성도 둘이나 세웠잖아요. 중학교 2학년 왜 키가 커요? 참 감사하고 자주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기는 싸움의 기술.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싸움은 경기를 하든지 싸우든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옛날 우리 아버님은 밖에서 싸우고 오게 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도 맞고 들어오니까 제가 순해요. 제가 순해서 싸우지도 않지만은 또 싸우면 또 좀 맞고 들어오는 편이어서 어릴 때에. 그래서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 힘이 없냐 뭐가 없냐. 힘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 돌로라도 찍어 아빠가 책임질게 그렇게 얘기했어. 그 당시에는 피만 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피만 나면 이기는 거여가지고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제가 원래 마음이 착해요, 제가. 그래서 남에게 손에 끼치는 일은 절대로 못해. 안 믿어지세요? 이거 주여. 근데 하도 이제 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돌로 찍어. 그리고 아빠가 책임질게. 이렇게까지 할 정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기하게 될 때에도 경기는 이겨야 돼요. 그죠? 싸움도 사실은요, 안 싸워야 좋죠. 근데 싸울 때는 또 보니까 이겨야 되더라고. 이긴 다음에 또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가는 좋지, 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하든지 또는 뭐 게임을 하고 놀든지 아니면 싸움을 하든지 이기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삼박자 게임을 하더라도, 그죠? 또는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자꾸만 쳐. 어떻습니까, 기분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기가 싫어. 그러면서 또 괜히 트집을 잡아요. 왜 너 조금 늦게 내는 거야, 나보다? 이 트집을 잡아. 왜? 지는 게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이기는 데는요, 이게 기술이 있습니다. 이기는데 기술이 있어요.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을 붙였냐면요,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비밀이라는 부제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는요, 다윗 성경 이야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약자가 돼가지고 강자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거 다 설명하는 것은 또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그 책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그 핵심이 뭐냐면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싸움을 싸우게 될 때 우리는요,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보여지고 확인되는 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두려움을 가져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싸움을 싸울 때에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랍니다. 씨름을 하게 될 때에도, 유도를 하게 될 때에도, 또는 격투기를 하게 될 때에도, 태권도를 하게 될 때에도, 또는 그냥 이게 다른 구기 종목의 운동 경기를 하게 될 때에도 몸의 생김새를 보고 그 보여지는 모양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기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주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큰 피지컬, 몸이 좋으면 그 경기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경기에 들어갔을 때에 그 경기를 주도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기술이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망희 씨를 알죠? 천하장사였던 이망희 씨를 보게 되면 그가 말합니다. 힘도 필요하지만은 무턱대고 힘만 있어가지고는요, 이길 수 없답니다. 적당한 힘이 있고, 그리고 남이 눈치채지 못하는 기술이 있을 때에 그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힘과 힘이 부딪히지만은 그 힘과 힘이 부딪히게 될 때에 또 하나 그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는 힘을 역이용해 가지고 약한 자지만은 그러나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망희 씨의 이 경기를 보게 보면 이봉걸 씨가 확실히 있잖아요. 2m가 넘는 사람을 넘겨버려요. 힘이 더 셉니다. 이봉걸이가 이망희 씨보다 더 셉니다. 그런데 그를 넘겨뜨려 버립니다. 왜? 키도 작고 힘은 약하지만은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힘과 그리고 완벽한 기술이 있으면은 어떤 강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몸은 눈에 보이거든요. 기술은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싸움을 싸우게 될 때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연마하게 될 때에 어떤 강한 장애물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고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아보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명령에 따라서 다윗이 형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 장면인즉슨 블레셋 군대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큰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뽑아 나와 1대1 대결을 하자. 만약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된다. 이렇게 내기를 걸고 나와 1대1로 싸울 자를 내보내라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큰 소리 치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아무 대꾸를 하지 못해요. 하겠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못해요. 왜? 너무 무서워서 다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숨어서 그들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마는 그런 환경을 이제 다윗이 보게 된 겁니다. 또 이 골리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객관적으로 골리앗을 이길 만한 장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 왕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하다 했지만은 사울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일반 장군들 마찬가지고 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에 다윗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죠. 사울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말립니다. 야, 너는 안 돼. 너는 아직 소년이야. 너는 아직 어린 나이야. 도저히 골리앗의 상대가 되질 않아 라고 말립니다. 그냥 우기죠. 그러면 한번 투구를 써봐라. 사울 왕의 투구를 쓰여줬더니 눈이 안 보여요. 투구가 너무 커서 이건 안 되겠다. 갑옷을 입혔더니 갑옷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야,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칼을 한번 차봐라. 칼을 채워줬더니 칼이 바닥에 질질 끌려. 키가 작은 바람에. 이것도 안 되겠다. 다윗이 말합니다. 다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에 늘 갖고 다녔던 물매를 하나 물매를 가지고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갑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상대가 되질 않죠. 절대로 다윗이 이길 확률이 1도 없습니다.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골리앗은 기골의 장대 2m가 넘는 사람이고 2m 50이 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2m 좀 넘어봐야 얼마나 더 크겠냐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2m가 넘으면 키만 큰 것이 아니에요. 등치까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다윗이 그의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다윗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됐죠. 골리앗이 단 한 번에 다윗이 달린 그 물맷돌에 이마를 맞아서 꾸꾸라지게 되고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자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지금도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으면 2번, 3번도 듣습니다. 들을 때에 참 재미있다 이렇게 듣습니다. 야, 참 신기한 일이다.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다 라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랑 뭔 상관이 있지? 나랑은 뭔 상관이 있지?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저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지 나 같은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옛날 성경 이야기 정도로만 듣지 심각하게 또는 신경을 써서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이 있고 현실에서 얼마든지 마주할 수 있는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길에도 골리앗과 같은 힘겨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거대한 골리앗이지요. 코로나가 딱 일어나게 됨을 통해서 교회가 부서졌습니다. 그 옛날 일제 때에도 전쟁 통해서도 예배를 쉬지 않았던 한국 교회였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고 비가 와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졌어도 화재가 나가 교회가 다 불살라졌어도 그 터에서 예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던 교회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골리앗을 만남을 통해서 교회의 예배가 바뀌어지게 됐어요. 지금도 그 역량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각 교회마다 20에서 30%의 사람들이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많이 회복이 됐는데 이제는 다 예배 드려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 20%, 30% 정도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를 보는 거죠. 예배를 보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골리앗이 되어서 딱 앞에 서는 바람에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대항할 힘이 없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이 그 외치는 그 외침에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덮여져가지고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물질의 고난이 왔을 때에, 또 몸의 건강 이상이 생겼을 때에, 또 세상의 다른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것이 나의 인생의 골리앗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꼼짝할 수 없게 묶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재미있게 듣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골리앗이 등장하게 되고 그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아무 대책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사울왕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을 대적해서 그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사울왕이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것을 그가 봤습니다. 바로 그것을 본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것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모습은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는 그 약속입니다.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너희 하나님으로 너가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그의 모든 생활 속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양을 치게 될 때에 사자가 오고 곰이 와가지고 내 양을 물어가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에서 우리의 양을 다 구원해내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온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찢게 되었고 곰의 입을 찢어서 내 양을 구원해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고 사울왕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위험과 모든 고통에서 끌어내시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윗은 맛보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됐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단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름 선수나 격투기 선수들이 함께 싸우게 되게 될 때에 그들의 힘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힘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기술을 활용해서 그 경기를 주도해 가게 됩니다. 기술이 한번 걸리게 되면요, 맥없이 힘 있는 자도 넘어갑니다. 꼼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술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바로 다윗은 그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냐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신다,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윗이 일평생을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앞에 맞닥뜨린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삶의 고난이 왔다고, 삶의 역정이 왔다고, 삶의 방해물이 내 앞에 세워졌다고, 내가 저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좌절해서 마음이 녹아져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돕는 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내 삶의 물질의 문제를 물리칠 수 있는, 내 삶의 건강의 문제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늘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내게 있구나. 이걸 늘 기억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손을 잡고 있고 나의 등을 밀어주고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의 기술은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싸움의 기술은 기도라고 말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빗대어서도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게 되는가? 바로 기도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그 군대를 보고 혼이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요 라고 부르면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 있어가지고 그 군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혼이 나가서 엘리사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의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는,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다라고 그 사환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사환이 어디에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데요? 이때 엘리사가 사환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주게 되니까 그 사환의 두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아람의 군대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덮칠 때에 뒤에 덮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상대할 수 있을 때 있었던 것도 기도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비를 내리게 한 것도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될 때에 무엇이 보이느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왕이여, 빨리 내려가소서. 곧 큰 비가 올 겁니다. 엘리야는 구름 한 점을 바라보고 그 뒤에 큰 비가 올 것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고 나를 밀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실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쏟아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는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모든 전능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시지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 그것이 우리의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의 사람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싸움의 기술을 가진 자가 되어서 아무리 힘을 가지고 내게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기술로 넘어뜨려 한판 승으로 끝내게 되는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의 우상처럼 나무로 깎아 만들고 돌로 깎아 만들고 철로 녹여 만드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신이 아닙니다. 말하지 못하는 신이 아닙니다. 듣지 못하는 신이 아닙니다. 아니, 장난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싸움의 기술 되십니다. 그 능력이 힘있게 되면 어떤 골리앗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부셔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다 그럽니다. 경제도 어렵다 그러죠.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한다 그러게 됩니다. 마음이 졸여지게 되고 염려가 쌓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한번 싸워봤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번 싸움에서 우리가 졌어요. KO패를 당한 적도 있었고 판정패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KO패를 당하면 안 돼요. 판정패를 당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내게 보여주시게 되지.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시지.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시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그 싸움의 기술을 잘 간직해서, 그런데요, 기술을 어설프게 가지면 안 돼요. 어설프잖아요. 그러면 되치기를 당해요. 그죠? 어설프면 되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어설프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기도할 때 정말 확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어설프게 하다가는요, 되치기를 당해요. 되치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창피를 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염려, 두려움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축복이 되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다윗처럼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원하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다윗처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골리앗을 물리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과 그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